에스겔 2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아우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달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유브라데서부터 수행해 곧 주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을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알루스로 산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두로에 대한 말씀, 시돈에 대한 말씀, 이어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은 7가지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에스겔 29장부터 나와 있는 본문의 배경은 29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7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애굽을 1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애굽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애굽의 그 능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다른 나라, 특별히 강대한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민족이냐 나라이냐라고 하였을 때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큰 악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어와 같은 이 악어의 비닐에 다른 물고기들이 붙어서 다 끌려 나가는 그 말은 뭐냐면 큰 고기에 물려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작은 고기들도 다 끌려서 무트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 속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이 이제 애굽에 빌붙어 있었던 물고기들이 다 끌려 나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절 말씀처럼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인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애굽도 심판을 받는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냐,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강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강대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강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황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겠다. 각국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여러 민족 가운데 헤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15절에 나와 있는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유약한, 미약한, 미진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더 강력한 나라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도 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6개월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더 이상 바라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세력에 의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더 큰 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를 해보면 그 선거 때 알게 되듯이 어떤 큰 세력에 의지해야 뭔가를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세력에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력한 권세 아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 아래
몰려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든 권력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도 심판의 대상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일들 다른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존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워낙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서 의존할 만한 것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권력이 매우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힘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모습에도 그랬고 솔로몬의 모습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강하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끝에 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던 그 사람도 끝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제 괜찮다, 됐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대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러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의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마치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협력자로 하나님을 협력자로 두게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내가 되고 협력자를 하나님으로 두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정반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주인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잠시 돕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거기에 와서 어떻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강대한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큰 나라를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세상에 있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의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